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는 말씀이지요. 나는 온전하게 산다면서, 바르게 산다면서, 진실하게 산다면서, 정직하게 산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산다면서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그 욕망에 젖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서슴없이 넘어가 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잘 살았노라 하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주님은 나는 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내 신앙이 절망 속에 빠지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아픔이 도래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이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못난 자였지만,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이미 고난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의 태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예물로 부지지 않고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님 같은 마음이 나고 있다면 신앙에 대한 것만큼은 일치해야 그 신앙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은 엔노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옷을 삼으라.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인생에서 취약한 것은 연약함이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경우는 너무 많이 있지요. 쓰러질 정도로 아픔과 예름이 있지만 십자가만 보면 내 믿음과 정신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하는 힘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온전히 바라보고 갑옷을 삼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쪼다 같은 삶을 살고 모자라 같은 삶을 살고 세상에 쫓아가는 멍청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믿음과 정신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하면서 번뜩이는 뭐가 정구처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을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내 믿음은 이 정도만 하면 돼.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편히 있으려 하는 그 마음이 나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갈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공유한 사람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남은 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그 남은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은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행실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한 그 믿음으로 제가 끝일 수 있다고 본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소유해서 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갑옷으로 무장을 했을까요? 네?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첫째, 나와 싸움. 두 번째 누구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찔리면 이 갑옷을 어떻게 해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아픔은 고난이지만 어떤 태도로 신앙의 방어막을 칠 것인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강조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미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학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지금 읽은 것에서 세 가지 태도를 분류할 수가 있겠죠. 자, 첫째는 뭡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이 태도는 뭐예요? 모방을 하라. 모방은 뭡니까? 다른 것을 모방하면 안 좋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모방해도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지요. 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태도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그 마음을 왜 훔쳐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의 길은 반드시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라요? 고난을 어떻게 대비하라고 합니까? 자, 고난을 어떻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갑옷을 삼으라. 할렐루야. 갑옷은 무장하는 뜻인데 늘 전투태세로 갖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되는 것이 너무 하라하다 보면 거기에 홀딱 빠지고 탐욕에 쏙 빠지고 욕망에 쏙 빠지고 내 생각이 너무 팽창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빠져버리잖아요. 이럴 때 무엇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로 무장하면, 그 고난받았던 것을 무장하면 해결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자세가, 태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은혜를 온전히 받아보고 있으니까 한란이, 태풍이, 박해의 어둠의 그 그림자가 내 믿음을 뭉겨버리려고 다가오면 전쟁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태풍이 어떻게 와요? 나를 철썩 때릴 때가 있어 없어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리고 외롭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 꼴아지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를 막 때리잖아. 때려 안 때려요? 나는 허벌나게 맞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그림자가 나한테 억눌려 안 눌려? 나는 이렇게 병신처럼 살지? 조금만 이렇게 이탈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이 선만 넘어가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커먼 것들이 막 와서 막 나를 눌려버리잖아. 그래, 이거 피해버리자. 도망가버리자. 돼, 안 돼? 그건 다 져버린 거야. 끝난 거야. 내 신앙을 완전히 뭉겨버리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뭉겨버리려 하는 그때 전쟁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갑옷으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각오에 이미 지나가는 것, 그것으로 좋게 라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는 그래, 세상 거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훔칠 수 있어도 좋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삼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태도는 전쟁하는 데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할 것인가는 나를 패하게 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고난을 받았던 그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돌받는 상황에서도
어떤 어둠의 그 그림자도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양새로 나를 태풍으로 몰아친다 해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우리 자신을 깊게 보면 고난을 받기 싫어서 죄와 타협하고 하려는 것에 쉽게 서 있는 경향을 보게 되잖아요. 봐야 안 봐요? 나는 어떤 데도 죄도 그냥 쉽게 타협할 때 있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가졌는데 요번에 싹 넘어가 안 넘어가? 여기 다 이쪽 선 다 그럴 것 같아. 나만 빼놓고. 그러니까 속으로 이 미친놈 그럴 것 같아. 다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나부터도 계산하지 않고 여기로 쏙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영적인 계산하면 그것이 뭐예요? 바보 같고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 현혹되면 그 욕망에 현혹되어 오시면 윗사람도 필요 없고 아랫사람도 필요 없고 내 생각이 더 팽창해지니까 그것이 최고야. 그럼 그 믿음이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어 죽었어? 죽어있어. 자 1절을 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니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을 삼으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은 그것처럼 다 이미 통과되어지면 내 죄는 끝쳤다 안 끝쳤다? 끝쳤다는 거야. 근데 우린 죄를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타협해버리고 그 하려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넣어버리고. 있어 없어?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네?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다면 다 거짓말이지. 네? 이것을 버렸을 때 죄도 끝쳐지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무슨 마음?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그 고난도 와지면 통과가 되어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가지를 가지니까 돼요. 이거는 잘라버려야 돼. 이거는 뭉개버려야 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무장해야 돼. 이런 마음의 정신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 안 넘어? 안 넘어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뭐만 바라봐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이 가십 같은 길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길이지만,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그것이 의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멸류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이 된 거야?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품으면 뭐가 와죠? 육체의 고난이 와죠. 태풍이 불어도 피할 길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어둠이 나를 능률려 해도 빛을 비치면 밝아져 안 밝아져? 밝아져. 살 길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서 삭제되는, 아니 완전하게 해방되는 귀한 역사를 맞이하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 답이 어디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보니까 이후로는, 은혜 받은 이후로는 어떻게 되어진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때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중요히 여길 대목이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자,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죄에서 삭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충만하다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갑옷을 삼은 사람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욕을 따를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지면 그 정욕이 싫어 좋아. 좋을 때가 있잖아. 그죠? 응? 어떻게 그건 막 넘어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기울여지잖아요. 지금 내 신앙도 기울여지잖아요. 내 믿음도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하잖아요. 자, 이것이 힘들다고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뜻? 무슨 뜻?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절망하지도 않고, 그죠? 아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기쁨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이 팽창하면 힘들어지고 절망해지고 괴로움이 와지고 고통이 크고, 고통이 크니까 어떻게 내 정신이 박해지고 내 마음은 어떻게 갈팡질팡하니까 야박해지고 온전하지 못하는 이런 쪼다 같은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인생, 깔끔한 인생, 진실한 인생,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진실한, 신실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 뜻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뜻이 이제 반영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요구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뜻의 이제 요구에 우리가 충만하게 걸기도 딱 맞췄어.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고난이 와도 안 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삶을 통해, 내 신앙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괴롭혀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뜻을 반영하고 있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가 왜 예배 때마다 주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왜 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그래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내 신앙에서, 내 인생에서, 내 믿음에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근데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뭐요? 주야! 해도 뭐 니나 잘해. 주님이 그러셔요. 방울 천마디 백마디 하는 게 뭐예요? 깽다리가 울려 퍼져.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깽다리에서 나고 그것이 뭐 크게 해본 뭐가 할 거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만 해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고,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부른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뭐가 보여? 성과 악이 바지고 흙과 백이 갈라지는 내 모습을 봐지면,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을 허벌나게 읽어놓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에? 자, 이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면, 그렇죠? 내 인생은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갖춰 있으면 어때요? 그것을,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부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부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자부해야 하네요. 자부하잖아요. 자부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목숨 걸 만큼 내 삶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는데 과거처럼 살 수 있어, 없어? 과같이 똑같이 살면 그 사람 세상 사람이지. 살 수 있어,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은혜 받은 변화의 역사가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 없어? 다 걸리나 보죠. 에? 그래서 다 걸리죠. 걸려, 안 걸려? 걸리죠. 나부터도 걸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 다시는 세상 것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따르면 승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신비의 역사, 응답의 역사, 만남의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절해 버렸어요? 이놈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같은 마음을 소유했다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이놈아, 육체 남은 때를 생각해서 살라는 거야, 살지 말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나는 이거 읽고 너무 두려워서 나는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이 너무 크고 개판이구나. 느껴 못 느껴? 덜덜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1장 17절에서는 뭐라 써요? 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심령을, 내 심장을 막 콕콕 쓰시니까 막 오그러져 안 오그러져? 오그러져야지.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것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죄를 돌이킬 수 있어. 죄가 끝쳤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에 대해 완전하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괴림이 가정을 나를 넣는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셈이 나를 찌르고 넘어지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준다 할지라도, 나를 그냥 바위로 때린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무장해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면 승리는 와진다 안 와진다? 와진다는 거야. 믿어지면 할렐루야. 다시 죄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 자신이 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품어보니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품어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옛적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새 옷을 입어보니까 내 과거가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학력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과거에 어떻게요? 세상적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일들을 사는 것으로 족하라, 족하지 말라? 그것으로 족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음란은 뭐예요? 음탕하고 남잡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험하게 많습니까? 지워라, 지우지 말라? 지워버리라, 제거해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요? 서슴없이 자행하는 일이 너무 나쁘잖아요. 뭐 무슨 바? 가는 바? 홍대 가면 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음탕합니까? 같은 애인끼리 어떻게요? 바꿔서 그냥 이게 잡아버리고. 홍대 앞에 있대요. 자, 그 정욕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때문에 무차별하게 성경적인 일을 어긋나게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정욕적인 일이고.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뒷감당이 안 돼. 돼, 안 돼요? 한두 잔은 좋아요. 뭐 약으로 좋아요.
근데 좀 먹어보면 뒷감당 돼 안 돼? 개파냐. 방탕은 뭐예요?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뭐야 그냥 이것에 그냥 미쳐버렸어. 이게 뭐예요? 방탕이요. 진짜 방탕하려면 우리는 어디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완전 빠져서 미쳐버려야 되는데 그 미쳐함이 어디요? 다른데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오락을 한다든지 거기에 미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영혼을 뺏겨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울어도 난 몰라야 갖고 굶어 죽였잖아. 뭘 해서? 뿅뿅뿅뿅 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나오고 뭐 그런 오락을 하냐고. 나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눈 좋아한다 맨날 뒤집어 여기서 뭐 뽕뽕뽕뽕 하고. 그 방탕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다음에는 항락입니다. 이 항락은 뭐냐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것을 아직 끊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를 떠드는 신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의지하고 개에다가 소에다가 의지하면 되겠어요? 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해야지. 그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 족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면 남은 때를 멋지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멋지게 살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누구를 안다 그래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 저 똥개는 주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주님과 같은 마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으로 값을 삼을 수 있다는 거, 하늘의 뜻을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면 남은 때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멋지게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주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왔도다. 그 새 것을 보니까 과거에 했던 일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얼굴 팔려 안 팔려? 얼굴 팔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육체에 살았던 일들을, 사람의 정욕을 따랐던 일들을 그때로 족한 거야. 이제는 우리는 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족한 거예요. 그 족한 것으로 오늘 올라왔겠죠. 그죠? 그래서 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내 삶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 내 심령 속에 정말 벌렁벌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이 세상을 정복하게 만드는 그 힘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더워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